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봤는데 아, 어제 월요일 날 사무엘 하 24장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고 지난번까지 이제 구약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신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까지는 또 성탄절 본문이라 가지고 본문은 이제 이렇게 그냥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때는 1장,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였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오고 그리고 나서 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이제 헤롯은 죽고 헤롯의 아들이 남쪽 지역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북쪽으로 가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시게 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한 30여 년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이제 유다 광야에서 활동할 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마태는 그 독자가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복음서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이 다 있다고 했죠. 누가복음은 그냥 일반 모든 이방인들을 다 대상으로 적었고, 그 중에 마태는 특별히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에 기록된 꼭 그대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 인용 구절들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한 그 요한 세례 요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구약에 인용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가할 때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전가하게 되지요. 새신자에게는 또 새신자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의 코드에 맞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또 맞게 이제 코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설교를 하면서 또 이제 요즘은 좀 조회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시는 분이 누군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또 제가 몇 분 최신자들에게 요 녹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조금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초점을 좀 새신자들에게 많이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서 어떤 때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이런 주제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마태는 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자꾸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사명이 주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지요. 자기의 사명을 잘 모르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사명이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 그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빌립은 나중에 그 아시아 쪽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뭐 전하기도 하였고 뭐 이렇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가했고 또 나중에 보면 아그리빠와 또 헤롯과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좀 똑똑해야 되겠죠. 뭔가 배운 것이 있어야 또그 아그리빠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 지식이 있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난 이후에 너는 내가 택하는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고 복이 될지어다.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죠. 너는 가서 어, 복음을 전가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어, 가서 복음을 전가라. 어, 그리고 어,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하여튼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구걸하고 뭐 얻어먹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이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블레싱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블레싱으로 불러졌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내가 그 공동체를 복주기 위한 존재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안 되고 자꾸 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복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게 복을 부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쓰임을 받고 여기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어,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내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라고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찬송할 때 제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할 능력과 힘도 주실 줄로 믿고 그 사명에 합당한 권능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한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가죽에 허리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숙청이었더라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의 맛을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 수 있냐? 이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정말 메뚜기는, 구약에도 보면 다른 뭐 곤충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메뚜기를 먹어본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메뚜기를 이렇게 불에 그을리면 하여튼 날개는 다 타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석청은 이제 꿀이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 그 안에 하여튼 뭐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최소한의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식이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밤에 잘 때 안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먹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꼭 후회를 합니다. 먹고 나서 꼭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녁에 안 먹는 게 이제 금식이다 생각을 하고, 먹는 것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야에 나가 있어야 되고, 그냥 옷은 최소한의 것으로 입고 생활해야,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맛을 들여가지고 세상의 좋은 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맛, 또 하늘에 대한 맛, 영적인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앉으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자꾸 미디어를 자꾸 보게 되면 앉으면 생각나는 게 어제 봤던 드라마. 저는 요즘 이제 축구를 자꾸 봐가지고 요즘은 축구를 안 하니까 이제 그 축구 옛날 아시안 게임 했던 축구를 그걸 보니까 야 그거는 보니 그걸 이제 이렇게 쭉 16강, 8강, 4강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게 기대가 되고 엄청 그걸 보면 흥분이 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맛을 자꾸 들이는 것입니다. 그 맛이 아니라 내가 마태복음 2장을 읽었으면 그다음에 3장을 읽어봐야지. 그다음에 4장에는 또 무슨 말씀이 나올까? 또 아침에 이 새벽 예배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맛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데 세상 맛에 깃들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맛을 자꾸 제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맛을 내가 더 깊이 빠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이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갈망하면서 그의 삶을 끊임없이 절제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도 영적으로 크게 쓰임 받는 분은 이분은 정말 말씀이 깨닫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11일 동안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금식하는데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11일째 되니까 사람이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대학볕 아래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등산하는 사람이 거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그게 그 계곡 옆에 있는 그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겠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 이런 기다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연말에 어영부영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그런 삶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능력자가 아닙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온전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나중에는 그 헤롯의 문제를 지적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명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맛을 들이고 하는 이런 일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자신도 늘 내가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그냥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영감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그래 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흘러넘치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말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자기 사명을 말하고 있는데,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리는 한번 우리는 그냥 어떤 존재죠. 어떤 물체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소리는 한번 밖으로 쭉 나가고 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을 선포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좀 드러나고 뭔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는 보이스일 뿐입니다. 보이스는 그냥 외치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대응을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죠. 그냥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뭐였냐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맨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음에 사장에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 첫 메시지가 뭐였냐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는 뭐겠습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너희가 차갑든지 더웠든지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내쳐버리고 너희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첫사랑을 다시 어떻게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고 사명을 아는 사람은 세상 맛이 아니라 영적인 맛을 알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주님께로 이끌게 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명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영적인 맛을 곁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열정을 잃어버렸던 것들 회복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갈급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나와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성령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역들,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